또 같이 보고자 하는 말씀,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아브라함처럼 복 받으라, 이런 말씀 보기로 원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 설날인데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 싫어하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 뭐 신자건 불신자건 교회를 다니건 어딜 다니건 복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지, 좀 잘 안 되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복 다 좋아해요. 그런데 사실 복 이렇게 누리고 복 가운데 사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기는 참 어렵죠.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지만 사실 뭐 그대로 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느냐? 우리 아브라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이제 아브라함을 볼 텐데,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는 자의 조상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믿는 자의 모델이라는 거죠. 모델 케이스.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델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 받았다. 그것처럼 너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연구하고 스터디하고 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복을 우리도 받게 되리라는, 아브라함처럼 우리 가운데 복이 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복에 대해서 볼 텐데요. 우리 첫 번째는 축복의 근거입니다. 축복의 근거. 근거가 어디 있냐?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그냥 인사하는 거지. 뭐 근거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복 줄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뭐 자기가 뭐 세뱃돈 주고 뭐 잘되게 할 거 아니잖아요. 뭐 사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 우리가 하는 것에는 복의 근거가 없어요. 뭐 할 것도 아니에요. 뭐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리라고 기대도 안 해요, 사실. 뭐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거지. 근데 그 축복에 오늘 근데 아브라함이 주셨던 축복의 근거가 어딨냐? 하나님은 근거 없이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 우리처럼 그러지 않으신다. 우리 2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 창대하게 하리니 그랬단 말이죠. 하리니. 또 3절 보세요. 너를 보면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알겠어요? 축복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복의 근거예요? 하나님이 근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왕이나, 여러분 우리가 뭐 회사 사장님이 뭘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좀 믿잖아. 연말 우리 설 보너스인데 막 설 보너스로 직원들에게 5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이런 사장이 있으면 좋겠죠. 얼마나 기분 좋아요. 사장님 쿨하다. 뭐 이렇게 좋다. 그럴 텐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임해 주셨던 그 복의 근원은 회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공동체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에요. 오직 그 유일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복의 근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사장이 그렇게 하고 옆에 다른 사람이 내가 너 복 줄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근거가 희박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좀 잘 사셔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준다, 뭘 물려준다, 그러면 조금 근거가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아. 지속적이지도 않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의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계속 보지만 잉태하지 못하고 이제는 저주받을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너는 더 이상 저주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너는 내가 복 줄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더 이상 그런 실패하고 낙담되고 좌절된 그런 인생 살지 마. 내가 너 이제 복 줄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의 그 근원이 바로 이것이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복 근거는 우리에게 있잖아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항상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복이 여러분 속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죠. 여러분들이 내 삶에서 복이 나오는 일은 없어요. 복은 항상 외부에서 나에게 와야 나에게 복이 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뭐가 나와요? 속의 심령에 죄 품은 것이 우리 속에서 나온다고. 오늘 주일에도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 나온다. 몸 속에 품은 것이 나오는데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불의, 추악, 음란, 탐욕 이런 것이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에 주신 복이 바로 이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가운데도 주시겠다. 성경이 약속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이방에게 미쳐 우리에게 미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아브라함은 좋겠네. 아브라함은 아이고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 성경이 약속해 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죠?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신다 했어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다른 건 믿지 말아도 오늘 이걸 믿고 가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지가 아니야. 내 의지가 아니야. 내가 이제부터 나 복 있는 인생 살아야지. 내 의지로가 아니야. 하나님 주신 복으로 나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시리라. 이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것은 잘 몰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을 하다 보면은 자주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을 많이 겪고 또 잘 안 되고 이런 것이 오래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연약함이 좀 오래되거나 또 어떤 질병이 오래되거나 아픔이 오래되면 어때요? 하나님은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오늘 주일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를 왜 이 광야 같은 데 보내갖고 왜 애굽에 살다가 죽게 하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교회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그런 생각을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셀 리더는 이렇게 교회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런 이게 생각에 빠져들게 돼요.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여기서 이제 그냥 개고생이 한다. 이렇게 하다. 신앙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신앙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고생이고 훈련의 컨셉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물론 훈련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못되게 하고 나를 그냥 막 맨날 때리고 이런 분으로 생각해요. 이게 뭡니까? 노예 근성이잖아요. 노예는 항상 맞는 사람이요. 그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패고 봐야 돼. 옛날에 아주 안 좋은 말이 있었는데, 아니다, 그 말을 하면 안 돼. 그 좋지 않은 말이에요. 이 뭐냐면 맞아야 이 좀 정신을 차리는, 이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패갖고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컨셉에서 살아왔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때리는 분이에요. 나를 잘 못되게 하고 맨날 고생시키고, 신앙도 이런 컨셉으로 하네요. 하나님을 믿고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좀 안 되게 해.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이것이 체질화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에 대한 좀 약간 삐진 게 있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했어. 말은 안 하는데 속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속에. 예수를 믿고도 이런 인생 살. 이걸 뭐라고 합니까? 노예적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노예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노예로 믿는 거예요. 노예 상태에서. 오늘 계속 계속 주일 말씀 때 말씀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컨셉이 그거잖아요. 노예적 그리스도. 피해 의식에 가득 찬 그리스도인. 말이 안 되는데 그렇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잖아요.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분이라고 했는데, 실상은 나의 삶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해. 피해식 가지고 원망하고 좀 삐지고 이런 마음을 가져. 이런 상처가 이 오래된 사람들의 이 특징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태로서는 복을 받기가 힘들어요. 복 받기가 어렵죠. 노예 상태로 됐으니까. 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이 왜 쓰임 받고 복 받았습니까? 왜냐면 이 애굽의 근성과 자기의 이전의 삶을 완전히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시프트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모델을 보여준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모델로 아브라함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 이렇게 하면 복 받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에요. 앞으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보여준 거죠.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까지 복 없이 살아왔던 삶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과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전혀 문제가 안 돼. 이전에 뭐 어떻게 살았든지 아무 문제가 안 돼. 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너의 복 없는 인생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다. 이 말이 똑같아요. 남 탓하지 마라. 그것은 영적인 문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너의 인생은 복 있는 인생으로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가 정말 올해 안에는 우리 장막터가 넓혀지고 정말 복이 뭔지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한번 복이 받는 게 어떻게 복 받는 건지 한번 보여주세요. 복 받기 경쟁하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복 받게 하시는 건지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시고 믿음대로 살 때 내 인생을 그렇게 하신다. 경험해 보시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복의 근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 관점을 나에게 두거나 세상 환경에 두면은 복은 사실 물 건너간 거예요. 왜? 복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복의 그 오리진이 거기 있지 않은데 계속 그것을 찾고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 받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 임한 복은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럼 축복의 내용. 축복의 내용, 어떤 것이 축복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달라요. 다르죠? 이 세상의 복은 뭐예요? 뭐 주로 더 물질적인 거잖아요. 돈 많이 벌고 연봉이 올라가고 좋은 회사 다니고 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좋은 데 여행하고 더 좋은 집에 살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살았다가 더 좋은 집으로 가고 더 좋은 회사 옮기고 더 좋은 데 가고 그거잖아요. 그게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의 컨셉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 것은 하나님은 그런 걸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이제 그런 것과 이제 거리를 물 건너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과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네가 뭘 타고 다니는지 어디에 사는지 또 뭘 먹는지 그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마태복음에 보세요. 그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미룰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 너 뭘 먹는지 관심이 없어. 네가 인스타에다 뭘 올리는지 관심 없다니까. 어디 먹으러 다녀갖고 어디 이렇게 다 사진 찍고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어요. 관심이 없어. 관심. 이 세상에 주는 복은 또 그게 왜 관심이 없냐면 이 세상에 주는 복은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잖아요. 맞잖아요. 내가 그 한국에서 200만 원 월급 받는다. 물론 제가 그 너무 수치를 딱 얘기해서 그러는데 200만 원 월급 받는다. 그러면 좀 어때요? 좀 별로 많이 안 주는 거잖아요. 근데 방글라데시에서 2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최상류층이야. 바로 거기 거의 뭐 보통 그 일반 봉제 공장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한 달에 20만 원도 못 받아요. 200만 원 받는다. 그러면은 뭐 가정부 두고 운전사 두고 뭐 또 요리사 두고 뭐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상대적인 거예요. 여기서 200만 원과 그래서 상대적인. 또 나는 이번에 잘해서 연봉이 많이 올랐어.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 근데 어때요? 나보다 더 좋은 직장에 간 애를 보면은 우리 회사가 별거야. 또 내가 받는 대우가 하찮게 보여. 빨리 이 회사 때려쳐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누리는 복은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졌어. 그게 사실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이에요. 그건 사실 복이 아니죠. 내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졌다. 그러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어느 시대나 어느 공간이나 또 어느 나라거나 어느 때이거나 누구에게나 다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삼성 회장이든 알바하건 두 사람에게 다 복이 된다. 이런 복이 있어요? 놀랍잖아요. 우리나라건 미국이건 방글라데시건 누구에게나 다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내가 지금 현재 머물고 있건 또 어떤 내가 또 지금 뭐 건강한 상태이건 또 병들어 있건 또 앞으로 또 어려움을 겪건 잘 되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 크리스찬은 이런 복을 소유하고 이런 복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에 주는 그런 상대적인 복에 연연하지 마세요. 뭐 그럴 수도 있어. 잘 버는 애들은 잘 먹을 수 있어.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누가 뭐 먹는지, 누가 어디 가는지, 누가 결혼하는지, 그 좀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상대적인 거야. 상대적인 거야. 상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주로 이런 거예요.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먹는 데서 다시 말하지만 관심이 없어요. 뭘 먹건, 네가 사발면을 먹건 햇반을 먹건 오뚜기밥을 먹건 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큰 민족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큰 민족이 되겠다. 여러분,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둘째를 주셨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녀가 한 명 있었는데 둘째가 낳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자녀가 없는, 전혀 자녀가 낳을 가능성이 0%, 제로였던 사람에게 큰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갖고 이 말은 우리가 별로 놀랍게 여기지 않는데 진짜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능성이 제로인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진짜 아무 가능성이 없어요. 그대로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큰 민족이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자녀가 한 10명 있는 사람에게 너 큰 민족이 되리라. 그럼 어떻게 좀 이게 많이 나야겠다. 더 많이 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자녀가 아예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100%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의 원리가 바로 여기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인의 근거가 뭐냐면은 원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난다.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삶 속에. 내 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제 영광이 드러날 때가 됐다.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복이라는 거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났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인데 그것은 내가 실현 불가능한 나에게는 가능성 제로인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인정하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가 된다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제가 묵상해 봤을 때 이삭을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까 진짜로 드리려고 그랬어. 왜 이삭을 드렸을까, 여러분? 이삭은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야. 아브라함 생각할 때는. 그렇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낳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자녀니까 이건 내가 받은 아이들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까 가감없이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75세가 아니라 한 60세쯤에 아주 어렵게 늦둥이로 아들 하나 낳았어. 그래갖고 막 금지옥염 해갖고 애지중지 막 키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야, 너 걔 드려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을 거예요. 못 드리죠. 그거 어떻게 드립니까? 왜? 이것은 내 자녀니까. 내가 낳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뺏어갔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왜 하나님께 막 못 드려요? 하나님 내 전부를 드립니다. 근데 사실 거짓말이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바치고 하기가 왜 어려워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한 것은 내가 실현 불가능한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것이 없는 거야.
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내가 애써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믿음의 삶을 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00%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큰 민족이 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그 경험들이 많으시기 바라요. 내가 정말 할 수 없었는데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된 것처럼 나의 삶에서도 큰 민족, 여러분의 인생 속에 큰 민족이 뭐냐?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돼요. 이게 아브라함이 주었던 복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의 내용이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great, 위대한 인생. 그 성장하고 좋은 축복받고 좋은 단계가 좋고 그렇다 그게 아니에요. 위대한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기업도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좋은 기업, 가고 싶은 기업, 이런 잘 나가는 기업, 성장하는 기업 이렇게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글로벌 기업 중에서 상위 몇 퍼센트에 드는 기업 중에 기업은 아주 뛰어나지 못하지만 어떤 기업이 있느냐? 위대한 기업이 있어요. 정말 존경받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그런 기업은 다른 기업과 레벨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위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너 이름 유명하게 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이름이 많이 드러나고 좀 알려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위대하게 하시다. 위대. 실제로 그렇죠. 아브라함의 이름은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다 위대. 다 민족의 조상이야. 다 조상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너는 위대한 사람이야. You are great. 여러분,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졸고 있더라도 You are great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great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부터 great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great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위대한 인생을 합니다. 이런 인생을 사시게 하시고, 세 번째는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다. 복의 근원. 넌 복 자체다. 복 있는 사람.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 복의 내용에 대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축복의 기준이 뭐냐?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인데, 이 말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복 많이 받았다. 복 많이 받아 좋겠네. 그런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 받았다. 복 받았다. 나 좋다. 이렇게 이런 차원을 넘은 거예요. 개인 차원을 넘어서 이제 어떤 인생이 되느냐? 그 아브라함이 축복의 기준이 돼버려요. 이게 참 놀라운 인생이에요. 아브라함이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돼버렸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가 크리스찬이 됐다. 이 말은 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위대한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레이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크리스천은 공동체의 축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블레싱의 스탠다드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스탠다드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맨날 회사에서 찌질이 막 이렇게 막 혼나고 막 그래도 아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축복의 스탠다드 이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은 시몬이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뭐라 하냐면은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변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받았다. 예수님이 기준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패하고 흥하고 비변받고 이런 표적이 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삶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나온 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축복의 기준으로 삼아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굉장히 묵상을 해보면 굉장히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축복의 기준이야. 다 놀라운 인생이 된 겁니다. 단순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하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 지켜줄게. 아무도 덤비지 못하게 내가 지켜줄게. 뭐 그런 뜻이 아니죠.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누가 축복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축복한대요. 이건 좀 인간적으로 보면 안 맞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잘해주고 뭐 붕어빵 사주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면은 누가 그 사람을 축복해야 돼? 아브라함이 해야지. 자기 먹은 만큼 줘야 될 거 아니야. 세상 기브 앤 테이크지 먹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럴 수 있어요? 자기 맨날 얻어먹고 아무것도 안 사주고 그럴 수 있죠. 없잖아요. 아브라함을 잘해주면 아브라함이 그 사람을 잘해줘야지. 그게 이 세상의 원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여러분들이 아주 유심히 보고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인 원리, 영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을 누가 축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과 자연스럽게 지내라, 뭐 맛있는 거 먹고 잘 지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사람은 반드시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말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영적 축복받을 기준이 된다. 복받을 사람, 안 줄 사람, 그것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영적인 기준에 대해 영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면 다른 사람과 사이 나쁠 일이 별로 없죠. 그냥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별일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이가 누구랑 제일 안 좋았어요? 사실 누구랑 제일 안 좋았어요?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장 맨날 화 있을 찐저 뭐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러잖아요. 사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하고 사이에 나쁠 일이 뭐가 있어? 뭐가 있어요? 막 뭐 안식일에 병자를 막 고치니까 서기관들이 이래서 안식일에 왜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막 이 반기를 들었잖아. 그러면은 뭐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그냥 알았어 안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서로 좋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이렇게 싸우지 말고 뭐 지금 우리 다 잘하자고 하는 건데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자. 그럼 얼마나 좋아.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러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래서 뭐 착하지 마십시오. 근데 예수님 어때요? 화 있어 진짜 막 되는 거. 인간적으로 보면 안 좋아질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 나쁠 일이 없어요. 사이 나쁠 일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뭔가 영적인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참 관계가 미묘하죠. 그냥 영접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사이좋게 지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오 있단 말이에요. 영접하면 되겠네. 여러분 같으면 하겠죠. 마음 착한 우리 형제자매들, 형제자 오면은 다 영접하고 할 것 같잖아요. 어려워. 뭐가 어려워. 근데 불가능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히리라 했더니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는데도 가고 잡히는데도 가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뭐 그렇게 했죠. 근데 어땠어? 한 몇 시간 지나서 3번이나 저주하고 막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저는 죽는데도 가고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던 제자들도 저희도 그러겠습니다. 다 그랬어요. 12명이 다 그랬어요. 근데 다 도망갔어요. 뭡니까? 뭐냐면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영적인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아주 희한한 말씀을 봤는데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은 요 십자가를 앞두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했어요. 뭘 두고?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재판하면서 헤롯과 빌라도는 정치적인 원수예요. 그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잖아요. 헤롯은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이었단 말이에요. 서로 경쟁하고 치열한 아주 밀당이 있었던 그런 관계. 아주 원수지간이야. 그런데 어때요? 십자가를 앞두고는 뭐가 됐어? 친구가 됐어. 야, 희한한 말이야. 서로 막 물고 뜯고 했는데 십자가를 앞두고 보니까 알고 보니 같은 편이야. 너도 우리 편이었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야, 참 이게 뭡니까? 십자가를 앞에서 자기의 영적인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관계. 서로가 친구가 되려고 된 거 아니죠. 이제 뭐 싸우냐. 이제부터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뭐 협약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누구와 영적인 이런 관계성을 갖는가? 내가 누구를 축복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영적인 실체가 되는 거예요. 누가 좋아 보이고 누가 존경이 되고 마음으로 축복하고 싶은가? 누구와 연합하고 누구를 더 존경하고 사랑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체가 된다는 거죠.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친구 사귈 마음이 없어요. 서로 안 좋아해. 그런데 자연스럽게 친구가 돼버렸어. 그냥 십자가를 앞두니까 서로 끌렸어. 서로 친구가 돼버린 거야. 서로가 존경이 돼버렸어. 이런 사이가 이게 뭐냐면 영적인 원리를 말해줬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첫 번째 축복이 이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한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여러분 지도자나 영적인 리더들 대한 자세가 우리의 신앙의 날것이요. 속사람이 그래요. 이것은 인간적인 것과 전혀 무관해요. 계속 말하지만 인간적인 것과 무관한 거예요. 그냥 선지자 영접하면 되겠네. 뭐 밥 많이 먹고 그냥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되겠네.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과 밥 많이 먹으면 서로 친하겠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밥 먹었어요. 계속 밥 먹었어요. 최후 만찬까지 밥 먹었다니. 밥 먹는다고 될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과 리더들, 그 사람이 뭐 사람이지만 영적인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리더들을 축복하는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될 상황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나중에 나오지만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너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으로 친해라 이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이 축복하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는 자. 아브라함은 너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저주받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것도 참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 그냥 단순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 영적인 또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그런 말이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라 하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은 어떻게 돼? 아브라함을 맨날 미워하고 돌 던지고 핍박하고 뭐라 그러고 욕하고 그러면은 누가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보복하고 그래야 돼요. 아브라함이 해야죠. 아브라함이 한 대 맞았으니까 때려야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사람을 누가 하냐? 하나님이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마찬가지 축복과 같은 원리로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저주하고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받을 사람, 하나님의 진노받을 사람이 아브라함을 저주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속일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빌라도와 헤롯이 왜 친구가 되겠어? 영적인 것이 속일 수가 없는 거야. 십자가 앞에서 드러난 자기 영적인 실체가 그들을 서로 연합하게 하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야. 영적 원리를 말한 거예요. 영적 지도자를 그래서 영적인 분을 리더를 막 대적하고 또 교회를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 그 말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사람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사람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또 영적 지도자를 누가 대적하고 누가 비난하고 누가 욕하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럼 불교 조계종 성명선에서 기독교 못됐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슬람교에서 막 기독교 정말 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누가 그러냐? 교회에서 주로 대부분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교회에서 치유를 받은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오늘 주일 말씀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막 가던 사람이 교회 와서 정신 차리고 새롭게 돼서 은혜 받고 새 사람 돼서 그랬던 사람이 교회를 더 대적하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누가 원망했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저기 블레셋 족속이 또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 대적한 게 아니에요. 기적과 치유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 누가 팔았습니까? 예수님 누가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팔았잖아요. 3년 반 동안 같이 떡 먹은 사람. 그러니까 참 이것도 참 우리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과 친한 가까이 있었던 12 제자인데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죠. 팔아버렸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고 가룟 유다가 팔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영적인 원리로 봤을 때 가룟 유다가 팔은 게 아니죠. 누가 그런 거야? 그 안에 있는 사단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영이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받을 사람이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을 대적하고 원수 맺고 저주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보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복주시기로 작정한 아브라함을 대적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여러 번 많이 알고 있지만 주의해야 돼요. 긴장하고 깨어서. 우리가 이런 편에 속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교회를 원망하고 또 영적인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 사람은 잘 보여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시편 105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 심판을 받았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다 죽였어요. 비난하고 멸망하고 세례 요한까지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적으로 목회자와 영적 리더 잘 보여라 잘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라 먼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를 대적하고 오늘 주일 말씀에도 모세를 대적하고 한 사람 그냥 하지 않았죠.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명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모세를 아주 결정적으로 대적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레위의 증손 고핫 손자. 고핫 자손들은 특별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고핫 자손들이 레위의 증손이잖아요. 직계야. 레위의 직계. 고핫 자손들은 누구냐면은 성전에 성막이 이동할 때 성전 기물들을 지고 이동하던 사람들이 고핫 자손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텐트 들고 이거 다른 거 하찮은 거 이런 거 했는데 고핫 자손들은 특별히 구별해서 성막을 옮기던 사람들이에요. 또 누구예요? 르우벤 자손. 르우벤 누구예요? 12지파의 장자잖아요. 이런 자들이 나와서 당을 지어서 2절에 보시면 택함을 받은 그 사람들 택함을 받은 자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모세를 거슬렀어요. 3절 말씀 보세요. 거슬러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을 보면은 되게 좋은 말 같죠. 어때요? 요즘 보면은 바른말 하잖아요. 바른말이잖아요. 바른말하고 왜 너만 높아지냐 그 말이잖아요. 다 평등하게 골고루 하지 왜 너만 권세 부리고 하냐. 우리도 다 나름대로 사는데 왜 너만 그래 그런 거예요. 오늘날에 보면은 저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이런 말 하면서 대적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결국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죽었어요. 산채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저거 누가 그러겠어요? 자기 속에 있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영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저주받은 것은 이 상황과 형편 때문에 저주받은 게 아니야. 모세만 더 높아지고 그 사람만 세워지고 다 평등한데 골고루 권력을 분산해야지 왜 자기만 저렇게 하냐. 상황이 그 사람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그 사람을 몰락시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누가 저주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 저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중요한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복 받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가능하면 복 있는 편에 서시기 바라요. 이 세상에는 복 없는 편에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이 공중권세를 잡고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저주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그런 편에 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해도 그거 할 사람 많아. 그런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내가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이 세상에 없을 수는 없어. 실족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이 복 받는 편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복의 기준이 돼서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임하는 이런 인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